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먹어야 할 예수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시죠. 고기에서 피를 빼내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피를 안 먹는 교파와 교단이 있어요. 또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 중에도 여전히 선짓국 안 먹죠. 뭐 징그러워서도 안 먹지만 왠지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그 밑바닥에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짓국 안 먹고 또 순대도 안 먹고, 과연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 선짓국 먹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왜 고기를 먹지만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똑같은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를 먹지 않는 것을 의롭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선과 의를 행하는 게 뭐죠?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은 무엇을 대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의 피인데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단에서 그 피가 쏟아지는 일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 구약의 이 사건, 피의 사건을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봅시다. 5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곧 예수님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피이심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주께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함께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의 그 문자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글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문자가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자에 하나님은 율법의 내용을 담아서 율법의 목적을 찾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카톡을 보낼 때도 그 글자와 글자 행간 속에 우리의 그 전하고 싶은 숨은 의도들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글자와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왜 이걸 보내는지 알게 되잖아요. 군대 가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부모님 건강하시냐고 쭉 얘기하고 그러죠. 그리고 끝에 가서 한 줄 뭐 좀 사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 그 편지 왜 보낸 거예요? 돈 붙여달라고. 그래서 성경의 문자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은 위생이라든지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란 무엇을 계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또 읽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계시 의존 사색.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이루셨으며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찾아서 읽어야지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문자로만 글자로만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짓국 안 먹어야지. 이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먹어야 할 피는 이 생명의 피 예수님, 이 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를 먹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찾아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라쉬라는 뜻인데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다라쉬 찾으리라. 이 찾으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그대로 어디에서 똑같이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게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12절이에요. 가보세요. 이 찾으리라라는 뜻의 의미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이게 다라시예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너희가 찾은 바 된, 찾아진 자들이라.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그리고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를 찾으진, 찾은 바 된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비유가 있죠. 그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둘째 탕자의 비유. 야, 99마리를 길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그러면 손해 아닌가? 99대 1인데 99마리 늑대가 물어가면 어떡해. 그런데 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도록 찾고 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죠? 10드라크마가 얘기해 주는 것은 신랑으로부터 받은 신부의 폐물처럼 10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나의 소유의 한 마리인 거예요. 내 소유의.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는 일컬어 거룩한 내 백성이라, 내가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너는 내가 구속한 자라, 내가 찾은 바 된. 왜? 여호와의 소유니까. 아버지가 왜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찾도록 찾고 기다리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찾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러시죠? 여기 내가 너희의 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너희에게서 구속의 개념, 내가 너희에게서 이 구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개념 속에서 찾겠다, 찾으리라,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6절과 연결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지금 찾는다는 의도가 6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집중하여 들어오셔야 됩니다. 6절에서는요, 원어에 없는 단어가 삽입됐고 원어에 있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원어를 말하는 거예요. 번역본은 오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뭐가 우리 안에 오류가 발생했냐면, 여기 일단 다른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면서 넣었는데, 이건 다른이라는 것은 원어에 없어요. 영어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빼버린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해 바 아담이 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은요, 이 청교도들이 번역한 것이죠. 거기 그것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가 흘려질 것이다. 굉장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자, 여기 원어에 있는 그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 사람에 의해 바 아담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인자가 피를 흘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설명이 타당한가? 과연 이 설명이 맞나? 민수기 말씀을 가보면 알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을 가보겠습니다. 도피성 얘기인데요, 보시죠. 3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살인자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도피성, 6곳 중에 가까운 도피성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눈치 봐가지고 적당한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좀 방심할 때거나 아니면 그 사람 눈을 피해서 성을 다시 나오는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려면 자기가 들어갔을 때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 왜 그런가? 그 설명을 이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쏟아져야 된대요. 그러면 속함을 받지, 그러지 않으면 속해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살인한,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나올 수가 없대요. 대제사장의 속전을 통해서만이 속전을 받고 자기가 원래 있던 거주한 땅에 가서 그 땅을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속전을 통하여서 그 속전을 받고 자기 땅에 가서 피를 흘리는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찾으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피만 달아시 요구하신다. 이게 구속의 개념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전 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속전 없이 이 사람이 속전받고 자기 땅에 가서 피를 흘려도 그것은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생명의 속전, 이것만이 내가 누구를 죽인 것에 대한 피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속전을 받고 나온 그 속전 속에서만이 죄 용서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찾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안에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5절과 6절 왔다 갔다 하지만 잘 우리가 봅시다. 5절 본문 다시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본문을 그대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무슨 성경에 이렇게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인하지 말,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맞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죽여라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이라고요. 호흡 있는 거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자인 너에게서 난 예수의 피만 찾겠다. 예수의 피만 요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구속의 백성, 거룩한 구속받은 자라면 딱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이 시간에 퀘스천 마크가 돼야 되고 내 안에 답이 생겨야 돼. 뭐냐면 분명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없이는 내가 피 흘림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살인자인가,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인자가 아닌데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내가 과연 살인자가 맞나?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난 살인자가 아니야. 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속전을 받고 다시 나온 그런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누굴 죽인 적이 없어 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난 예수의 피를 먹지도 않았고 먹을 이유도 없어. 내가 살인자가 아닌데 지옥 가지도 않겠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신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100% 다 왜 살인자인지 신약은 그걸 고발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내가 누구를 살인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21절이에요. 연결됐다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본문을 보면서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누구한테 그 상처 준 말한 거 또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거 있으면 가서 먼저 악수를 청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뜻이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에서는 말을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이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뭐 미련한 놈 어리석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유 바보 같은 녀석 아유 미련하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수시로 해놓고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미련한 놈, 라가라,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녀석, 바보네 이 말 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이 본문에서 이 형제가 누구냐가 이 본문 해석의 키입니다. 형제가 누구예요? 이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0절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의보다 그들의 도덕적이고 자기 의보다 더 차원이 다른 의가 아니라면 그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예물과 다른 차원의 더 탁월하고 월등한 예물이 아니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설명합니다. 이 형제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말씀, 이게 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십자가가 참 저게 참 그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복음과 예수를 거부하면서 예배하는 행위, 이게 예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반도 못한 도덕적 의, 자기 의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구원받았음을 주장하는 거, 이게 무엇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인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형제에게, 예수에게 원망 드리는 일이 있으면 예수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가지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이 믿음 없이 형식과 형태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가인의 제사,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내가 어떤 살인의 죄인이고 누구를 살인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끊임없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왜 회개 기도를 하죠? 뭘 회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한 주간 그 나쁜 짓 했네요, 잘못 살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한 주의 삶 속에 예수와 하나 되었나, 예수 안에 있었나, 예수로 살았나, 예수 공로만 의지했나, 예수로 보았나,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 내가 살았나. 불현듯 오늘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이번 주는 내가 승질 덜 부렸고,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기도 좀 했고, 자기가 툭 튀어나가서 자기로 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예배 행위, 예수님과 화해가 안 된, 예수가 없이 산 그런 예배를 내가 하지 않았나, 한 주의 신앙을 하지 않았나,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자인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만 붙잡지 않아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못돼 먹어져 가요. 예수가 전부이질 않아요. 이게 예수를 자꾸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9장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바른 해석대로 말하면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예수에 의해, 사람에 의해 너 자신의 피도 흘릴 것이다. 사실 그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하여 속전을 받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받는 은혜예요. 천사나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백성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인자가 죽으신 거고 피 흘리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대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살인하는 거 그거 나쁜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살인하는 것, 살인을 교사하는 것, 살인 방조하는 것, 그다음에 그 댓글에서 뭐 요즘 뭐 그죠? 그 뭐 하는 거죠? 그 악플 달아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이번에 그 개그맨 박지선 씨도 그렇게 몰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낙태, 이거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낙태하지 마, 악플 달지 마, 그 얘기예요. 신명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벌어질 일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렇게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이는 이런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손에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싸우면 연전연승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나왔던 군사들, 남자 장정들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읍에 들어가면 그 성읍 안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또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마, 살인행위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럼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가서 7족속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멸을 행하되, 진멸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 살인의 행위가 잔인하거나 즐기거나 자랑거리거나 놀이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들에 너희가 쏠려서 오히려 그것들에게 끌려갈까. 하나님은 이 부분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행위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그 예수와 하나 된 것을, 예수를, 하나님을 정말 오로지 섬기는 것을 보이는 행위로서의 살인해,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생명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어야지 거짓과 싸우는 것을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다 죽여야 된다. 저것과 너희가 같이 있으면 너희는 병들기 때문에 저건 없어져야 돼. 그러나 저것을 없애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마치 이것을 인조이하고 즐기고 놀이개로 삼고 그래서는 안 돼. 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죠. 십자군 전쟁.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약취와 탈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피를 먹은 자로서의 예수님과의 연합된 것을 보이는 가나안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멸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잔인하시다가 아니라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되 죄인은 끔찍이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와 연합된 것을 교회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룩한 싸움, 진리 전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우리의 적용입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잔인하거나 무자비한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옳고 그름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 별개의 문제입니다. 난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죄와 싸우는가 아니면 그 죄인과 싸우는가? 그 죄와 싸울 때의 현상은 그 죄인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인과 싸우는 사람은 옳고 그름의 명분을 갖다 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하죠. 명분은 맞아요. 여러분, 그 권징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권징은 정당해야 합니다.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갖다가 트집 잡아서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권징, 그리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치리, 그건 아니죠. 권징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행위 속에서 그것을 지키고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적 정죄는 아니에요. 공적인 다스림이어야 됩니다. 권징을 통해서 그 거룩과 진리를 사수한다, 맞죠? 그러면 그 목적이 옳으면 수단도 옳아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사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명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교회로서 예수와 연합된 것을 교회가 드러내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의 역사가 벌어져요. 이것도 탈점 막 즐기고 인조이하고 막 회제를 부리는 그런 싸움을 하나님은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들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것을 진멸하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들인데 그 아픔 속에서 너희의 죄와 어떻게까지 내가 싸워야 되는지, 죄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시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살인자인 우리를 위하여 이 해결해 주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했듯이 다 진멸해 버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와 개혁주의 설교는 이 차이입니다. 복음주의 설교는요, 일부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 십자가, 부활 다 말해요. 천국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설교는 전체를 말해요.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벌을 말해요.
벌어질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직시하고서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생명의 피를 먹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은 거룩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세요. 그 거룩한 진리 안에서의 그 하나됨은 사랑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기도가 그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들도 교회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과 진리를 명분 삼아서 무자비한 사륙행위로 가지 말고 거룩과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덮어줌으로, 받아줌으로 그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의 형제요 자매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그 살인죄에서 구속받은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 안에서의 진리를 갖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됨의 은혜를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신 자의 그런 거룩과 사랑이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동물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인자여 예수를 죽인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로서 예수의 피를 먹은 자로서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내 지체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